신명기 8장 옆에 분들도 찾아주세요. 11절. 자,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몇 번이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속 또 모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80%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나 좀 꼭 기억해야 돼. 그 얘기는 야, 이놈아, 아버지를 꼭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얘기는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막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만나를 쏟아부어 주실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실 때 그때만 할렐루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도 짓고 목축도 하고 여러분 농사도 짓고 곡식도 거두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셨으니까 감사지, 이제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거두어 드린 거니까 이건 내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을 왜 훈련시키셨느냐? 감사 훈련시키신 거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고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누구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늘 신앙생활 잘해, 그 얘기는 그이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게
감사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됩니까? 한두 번은 되지만 범사 감사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해. 그 한두 번은 순종하지만요, 범사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은혜를 알아야지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암만 억지로 몇 번은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건 또 반복할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가 바뀌어졌네. 그 얘기는 바로 저희가 교만하고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모든 걸 해결했다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은혜가 임했는지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어졌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취직하면 감사해요. 승진하면 감사해요. 합격하면 감사해요.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범사 감사니까 뭐예요? 고통 중에도 감사해요. 질병 중에도 감사해요. 역경 중에도 감사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가서 사는 동안에도 제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니,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셨지 않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40년을 지내는 동안 네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을 열고 먹여주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피곤하지 않도록 다 의식주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뭐예요? 주의 은혜라. 그러면 내 지내온 길들 중에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죠. 병들었을 때도 있고 건강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라 하셨사오니 고난 속에도 감사할 때, 그게 뭐예요? 바로 성도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욥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 뭐예요? 욥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자녀들이 잘 될 때도 감사했고 애들 하나하나 이름 다 써가면서 감사했지만 모든 게 빼앗기고 없어지고 죽게 되고 없어져 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면 범사 감사죠. 오늘도 돌이켜보면 고난당했던 게 참 감사해요. 어떤 이가 그렇게 얘기해갖고 지금 세상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지나간 날을 보면 6.25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일제 통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 우리 교회 목사 장로가 입을 열어서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하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의지하고 신앙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활이 어떠냐? 좀 넉넉해졌어요. 여러분 3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넉넉해졌어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같은 경우도 본다면 처음 86년도에 저 교동에 갔더니 그때 맨 마지막에 3월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전화기가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였어요. 우리가 교동 106번이었고 저하고 제일 친한 형이 삼산에서 그 목회를 했었는데 그 집이 삼산 73번이었어요. 그러면 교동에서 삼산을 전화 걸려면요, 그 교환양한테 삼산 73번 바꿔달라고 그래서 돌려가지고 그이가 꽂아줘서 걸었다니까요. 애들이 그 얘기 들으면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30년 전 얘기예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전화 있는 집이면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집이 네 식구가 4대 전화기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온 집안 동네에 그 집에 전화 하나 있어서 무슨 연락할 일 있으면 그 집 가고 그 집 가서 TV 보면서 우리가 살았던 때가 30년 전이란 말이에요. 다 어렵게 살다가 얼마나 전화가 선만 연결돼서 직접 걸 수 있어서 4106번이 됐는데 조금 있다 거기다 이자 붙고 이년 뭐예요? 모두가 다 그냥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데 이게 전화만 합니까?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그런 좋은 세상을 살게 됐으니까 뭐예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너무 풍성하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너희가 풍성하게 살 때에 감사를 잃어버릴까 심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은 2세거든요. 2세.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고생했던 아버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내가 걱정된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제목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고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기도했는데 금요 기도회 많이 안 나오셔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요, 가르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세가 오늘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자녀들 손주들에게 뭐예요?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는 다시 재탕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모세가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왕인 줄 알거든요. 저희가 똑똑해서 이룬 줄 알거든요. 자기가 심은 게 열린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에는 심지 않은 나무를 먹게 될 거고 너희가 기르지 않은 가축을 먹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경의 마지막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로 말씀을 드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쉽게 이루어지니까 이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고 정보도 거기서 오는 거고 모든 재물도 거기서 오는 거고 모든 실력도 모든 일이 정보에서 통해진다면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육속 우리 나이 많이 먹은 권사님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사시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는 것 2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하여 모든 걸 자기가 이루었다 걱정되는 거예요. 왜? 옛날 걸 다 잊어먹게 되니까 사람이 이제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그렇게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기억하라는 얘기는 너희들 조상 너희 아버지 때에 지나간 40년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광야에서 나온 15일째 되는 날부터 먹을 거 없다고 불평했다 이거죠. 내가 만나를 줬고 너희들 40년 동안 또 반복합니다만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너희에게 줬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얘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4장인가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배고픈 예수님한테 와서 돌을 주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꼬시지 않습니까? 물질의 유혹이죠. 명예의 유혹이죠. 권세의 유혹이죠.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살면서 자꾸 물질도 유혹하고 권세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면서 뛰어내려라 다 줄 거다. 그런데 예수님 그 모든 걸 뭘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왜?
능히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고 앞으로 살아야 될 일들도 여러분 한 가지예요. 여호와만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앞으로의 날들도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날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정리를 해 주셔요. 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또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조금 있다가 아궁지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냐. 너희들 전부 다 새보다도 들풀보다도 존귀한 자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는 얘기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해지고 안정되고 좋아지면은요 사람이 두 가지 죄를 짓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아마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짓는 죄고 교만은 사람에게 짓는 죄라면 우상 숭배는 뭐냐? 이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동네 갔더니 그 동네 신이 더 신통해 보이고 그 동네 신이 더 재밌어 보이고 그 동네 신이 우리를 더 눈으로 더 즐겁게 하니까 그 동네 신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다는 게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오늘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뭐예요? 반드시 멸망할 거다. 제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다.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신 섬기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얻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풍부하고 넉넉해지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해요. 새벽기도 나오면 당신 집사님, 권사님 무슨 문제 생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문제 있는 사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다 고달플 때 애쓰고 가만히 깔고 앉아서 기도했지. 지금들은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편안하니까. 오늘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잊는다는 얘기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할까 두렵다는 거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부를 얻은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으면 오늘 마지막 19절 20절 뭐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원주민하고 똑같이 대해주겠다는 거야. 그동안에는 성민으로 구별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해줬지만 너희들 자꾸 가나안 신 섬기고 그들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 내가 그들에게 대하는 식으로 너희들도 대해주겠다고 할 때 그건 뭐예요? 멸망입니다. 멸망. 오늘도 한 주간 잊지 말고 사실 때 여러분 낮에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오늘 끝부분에도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향해서 원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랑 이렇게 접으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거고요. 그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강과 같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하고 마칩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